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같기도 하고 또 스무고개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제자들도 도무지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큐티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시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한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이 한 번뿐이라는 생각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허무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잘 지어진 건물의 빌딩들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대기업의 백화점이나 마트의 엘리베이터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타보면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4층이 있는 게 아니라 F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5층, 6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화장이나 추모공원 같은 이 죽은 자를 위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 지으려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산중에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이토록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망각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 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육체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이 영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육체로 갑니다. 자, 성경은 영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임을 가르치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곧 죽고 또 곧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리라. 이 제자들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루실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 곧 육체의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슬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성도라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면, 영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영원히 잠들다, 영원히 이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잠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먼저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육신의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먼저 주님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자들을 마중하러 나오는데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고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쁨, 이것이 다 우리의 육체가 누리는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육체의 모든 고생과 노고는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이루었던 모든 거룩과 구원을 위한 수고와 사명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부활하는 날 그 상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 모든 일은 부활하는 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그 몸으로 죄악 가운데 행했다면 그는 죽어서 부활하여 그 몸으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고난과 사명을 감당했다면 또한 부활의 때 그 몸으로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맹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스 이스턴 주립대학교 교수였고 또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맹인이면서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는 의사의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 판정을 받고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또한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편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판정을 받은 자신이 도리어 남겨질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생을 마칠 때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조차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을 떠나는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가르침도 많이 받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능력 없는 신자들로 살아갑니다. 신자의 능력의 원천은 부활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이루었든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간에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자체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자산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함으로 오늘도 풍성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며 또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구원과 거룩을 위한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부활을 입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받는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머무르는 모든 거룩과 구원을 위한 수고가 반드시 하늘의 보상과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기뻐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3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에는 왜가 없습니다. 무조건 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